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00년 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전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형식적 예배를 벗어나는 것이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의 예배의 형식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서 7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시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 7장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에 그러니까 BC 520년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은 4년 동안 했으니까 다리오 왕 6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막 진행되고 있는 중간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중요하다.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를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에 합당한 바른 삶이 되어져야 된다.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러 내 몸이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재건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베델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는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매년 5월 달마다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금식해야 될까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5월 달에 왜 금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절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5월에 금식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벽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 5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을 때까지 70년 세월 동안 매년 하나님 앞에 5월달마다 금식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고 금식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데, 성전 무너져서 금식했는데 성전이 다 지어져 가니까 이제 성전 금식 계속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지금 이 베델 사람들에게만 대답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어쩌면 바벨론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콱 찌르는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5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인데 그래서 금식하는 거 이해가 가지만은 7째 달은 왜 금식했을까요?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면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이 금식했다는 그 역사적 사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딸은 이해가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달이 다섯째 달이니까. 일곱째 달은 왜냐하면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임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랴가 암살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초토화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도 엄청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 일을 슬퍼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또 7월달에 그 일어난 달이 7월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월달을 또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로 삼아서 그들이 계속 금식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성전 다 지어가니까 5월 금식 중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5월만 금식했냐? 7월달도 금식했지? 자,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들과 함께 지금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지금 쏟아놓으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 아니? 가장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금식이 그 금식 너희가 금식한 것 5월달에 7월달에 금식한 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지.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금식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금식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슬퍼서 금식하냐? 아니면 이제 옛날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금식하냐? 정말 나의 집이 사라지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때문에 금식하냐? 아니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온 것 슬퍼서 금식하는 것 뿐이지 않느냐? 그달랴가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또 슬퍼서 금식한 거냐? 자기를 위해서 슬퍼서 금식한 것이지.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서 금식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슬퍼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망치진 것 때문에 슬퍼서 금식하는 것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금식한 거냐? 너희들이 삶이 어려워졌다고 금식하느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슬퍼서 금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떠나서 슬퍼서 금식하는 것이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금식하냐? 요 이기적인 인간들아. 주님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 혹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질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새벽기도 나오는 거 내 아들 좋은 대학 나가게 달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 울며 부르짖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 생각해 봐라.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진짜로 이 이기적인 인간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때 7절에 아주 쉽게 너희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9절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뭘 너희들에게 원하시냐? 지금 금식을 원했느냐? 아니, 이것 원했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했다. 공평한 재판을, 공평,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공평을 행하라 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했다. 체다카,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다. 그 체다카의 구체적인 예는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는 것이고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ጼ다카의 삶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미시파트와 ጼ다카, 공평과 정의를 버렸다. 공평은 재판적인 용어고 미시파트는 재판이고 ጼ다카는 자비, 긍휼,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공평한 재판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모두 다 버리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너희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재물만 피만 흘렸지 않느냐?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러고서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율법은 다 어겨놓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치 않고 말씀이 있는데도 배우는데도 행치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행해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저주가 임한 게 아니냐? 그 결과는 뭐냐? 너희가 불러도 내가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금식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는다. 너희들 예배는 형식적인 거다. 마음에 없는 예배 왜 드리느냐? 마음에 없는 금식 왜 하느냐? 결국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예배 참석한다는 것이 결국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냐? 이 이기적인 인간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후 불어서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버렸다. 네 말을 너희들이 부르지도 듣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바람으로 후 불어서 흩어버렸고 세 번째 축복의 땅, 절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져서 오고 가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 아름다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형식적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만 발이 빠르게 달려갔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성전을 너희들이 짓고 있지 않느냐? 그래 지금 금식을 할까 말까 묻느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금식을 하든 말든 어차피 나는 듣지 않을 테니까. 이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 매일 참석해라. 매일 기도해봐라. 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거다. 후 불어버릴 거다. 가정스럽다. 왜?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금식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넘어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확 빠지게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지으면 이제는 형식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모여서 금식한다고 거짓으로 고춧가루를 뿌려서 연막탄을 뿌려가지고 우는 것처럼 할 것인가? 그냥 물만 마시면서 집에 가서는 살짝 먹는 이런 미친 짓을 할 것인가? 아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